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무력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마치 승리자가 외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듣는 것처럼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깨닫도록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들,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 이 이야기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라도 창세기 22장과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동물의 각을 떠서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는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내 후손으로 올 자, 곧 메시아는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백산에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어요. 사라도 이제는 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을 때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99세인데 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라는 믿음을 그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메시아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던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달리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고 그 산 이름을 지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 때문에,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과 이삭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총리가 당시에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죠. 요셉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였고, 요셉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형제들, 그 자손들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애굽 왕 바로는 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으로 너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내리실수록 이 바로는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의 왕에게 경고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오히려 바로 왕이 더 완고해져서 우리를 더 핍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갔더니 오히려 일이 더 무거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더 겪는 것 아니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나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마지막 재앙 곧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맏아들의 생명을 취할 때 비로소 바로가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 달을 첫 달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그 3월 혹은 4월 정도 되는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첫 달 14일 해질 무렵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의 문틀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에 절대로 그 문 밖에서 나오지 마라. 그날에 나의 심판의 영들이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초태생들을 다 심판할 터인데 너의 집에 있는 문틀, 그 문틀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심판의 영들은 그 양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며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건지셨는지를 기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지만 때가 이르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의 해질 무렵이었어요.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 유월절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데 그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렸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짜내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어떤 것도 첨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의 조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 명작들을 보면 저 같은 문외한도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미술 작품 중에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좋아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작품을 보면 이 고흐는 어떻게 이 빛을 이렇게 화폭에 담을 수 있었을까? 인상주의자들은 그냥 보이는 그림만 예전 사람들처럼 그리지 않고 이 빛을 그 화폭에 이렇게 담는 그 작품들을 남겼어요. 어떻게 빛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폭에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 미술 작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중앙국립 그 박물관에서 이제 반 고흐의 그림을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반 고흐를 좋아하니까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전시관에서 고흐의 그림들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가방에서 붓과 물감들을 꺼내 가지고 이 반 고흐의 작품에 막 덧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있던 관객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왜 그 위대한 작품에 덧칠을 하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반 고흐의 작품, 이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이 부족한 것만 채우면 너무 완벽한 작품이 될 텐데 이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가 덧칠을 한 거야. 여러분, 그 덧칠을 하면 완벽한 그림이 돼요? 아니면 그 그림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저기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 부족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에까지는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니, 예수님께서요 이루신 것,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책한다고 할 때 이 책자라는 한자가 조개패와 가시자자로 이루어진 거 혹시 아세요? 아주 고대 때는 조개가 돈으로 통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개패는 돈을 상징하고요, 가시자자는 가시나무를 상징하겠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제때 안 갚으면 가시나무로 채찍질하면서 돈 갚으라고 강요했던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책한다는 것은 스스로 채찍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를 자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내 비치지 못했을 때? 아니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를 자책해요. 스스로 우리를 때려요. 스스로 우리를 채찍질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 헛된 고난이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들로, 사랑하신 딸로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왜 나를 자책해요? 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건 헛된 고난이야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 사람 중에 유독 자책이 강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남 탓하기보다는 자꾸 제 저를 탓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후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죠.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자책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기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지 정말 사는 거지.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참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교회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여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단다.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는 그냥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단다.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책망하여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을 찢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찢는 것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때로 혼내고 그래서 때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아빠는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정말 좋은 일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시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노력을 첨가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한 것, 더 나아가선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적어도 내가 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제 양심을 통해서 저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정죄하면은요, 이제는 제가 뭐라고 사탄을 대적하냐면,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말이 맞아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정죄해? 여러분, 십자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충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할 때 있잖아요.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 따위야.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뭐
목사라면서 왜 저래?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누가 정죄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받아줬는데 내가 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그 희생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며 주님의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보지만 그 놀라운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된 것이나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